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증오도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입니다. 미움은 결코 사랑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증오도 결코 사랑을 지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질투가 사랑의 감정에 들어오면 불안과 의심과 또 고의적 미움이 만나면 시기가 되어서 사랑을 망가뜨리고 파멸에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질투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감정은 자기 자신을 주인공처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왜 프로포즈를 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주인공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 구원의 원리, 믿음의 삶의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같습니다. 1대1.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남편이 아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서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1대1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대1.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이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끼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것이 참 믿음이고 거룩한 믿음이고 순결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가 믿음의 조상이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이룬 모델이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완성이 되고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가? 첫째, 그는 떠났다. 무엇을 떠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것은 단어적 의미이고 진정한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제해버렸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게 쓸모없이 쓰레기 취급했다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단독자로서 호람데오의 존재로서 1대1, 하나님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의 참 의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누구의 외부의 존재의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스스로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떠났다, 제해버렸다. 관계를 막는 것 제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되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완성자가 됐는데,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어떻게 했다? 의지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는 순종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관계적 용어로는 사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의 참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렸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간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무엇으로 만들어 드렸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그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그 어떤 자격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전파됐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상황인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세 가지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무엇이고, 또 세 가지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증언되면 반드시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요. 첫째는 죄, 두 번째는 죽음. 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근데 박수 치는 게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 뭐 하나 그러시는데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해. 왜 그렇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상처, 조금 더 이제 종교적인 언어로 쓴다 그러면 죄를 좀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우리는 거절받고 싶지 않아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남들은 알지도 못해. 아마 신경도 안 쓸 거야. 누가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하얀지 검은지 가운데 머리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관심에 있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눈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이렇게 가리고 안 보여주려고, 또 좋은 걸 보여주려고. 왜? 그래야 환영받으니까,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서로 불편함 없이 교제하고 삶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고독한 존재로 있을 때에 꼭 해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 죽지 않으면 좋겠다. 그걸 해결하고 싶어.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이 죽음을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 해당에 들어와 있는 이 이방인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사실은 그걸 찾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거기도 길이 없다.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첫째는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의의 문제인데, 불의한 자는 모두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최종 판결자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던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더 듣고 싶어서, 그게 정말 확실한지를 더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남에게 들은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어서, 자기 안에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싶어서, 당신은 이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하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들어요. 와, 조건 없이 정말 예수의 그 보혈의 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게 너무 고마워.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자, 그렇게 환영하는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머물러 있을까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시고 오직 무엇만? 말씀만.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말씀만. 예수 외에는 두지 마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자체만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는 자꾸 떠나세요. 그것이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또는 뭐 스승에 의해서, 또는 아들에 의해서, 또는 부인에 의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부인이 괴롭혀서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다 용서해줘서 교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진리에 이끌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삼아 드린다.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만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분만에게만 크로즈업할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들을 이끄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을, 메시아를 가장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대적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기 그랬는데 시기란 무엇인가? 질투 플러스 고의적 미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질투를 건강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고의적 믿음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시기가 되고, 시기가 되면 불편하고 괴롭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랑이 파멸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질투를 해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비방했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질투를 해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관계, 1대1 관계 속에 끼어들어와 있는 건데 그걸 해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바리새적인 율법. 10계명에다 자꾸 플러스 해가지고 생긴 그걸 해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사두개적인 율법.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것. 그걸 해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시기에서 비방하고 반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적인 질투, 상황적인 시기인데 이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적은 없어.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강론할 적에 사람들은 다 어려워해, 힘들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그 잘못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끝까지 혈통적 구원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종교적 의미로는 이제는 너희 유대교는 복음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기독교와 상관없는 또 다른 종파에 지나지 않는다. 선교적 의미로는 이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고, 물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유대교, 다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자인한 결과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하고 자기들의 그 몽학 선생과 같았던 메시아를 기다리게 해주고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율법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성적으로만 믿었던 그들의 반대와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이제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다고요? 다 믿더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 하는 건데,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냐면 자신이 주인공임을 깨닫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른편의 강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었을 때 강도가 둘이 달려섰죠.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어떤 놈이 더 못된 놈이에요? 경중을 잴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왼편의 강도는 야, 네가 구원자면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아주 욕을 막 쏟아놨는데, 오른편의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기억만 돼도 좋을 것 같아. 자신은 이제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정말 이 메시아한테 자신이 기억만 돼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지옥보다 더 나쁜 곳이 뭐다? 외로움이다. 잊혀지는 거다. 그게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라도 서로 싸우면 살아야 돼. 부딪히면 살아야 돼. 괴로워도 부딪히면 살아야 돼. 지옥보다 더 싫은 지옥이 뭐냐? 잊혀지는 거.
홀로 버려지는 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을 적에 그 영혼이 정말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그 영혼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 그게 뭡니까? 아하, 내가 겪은 모든 삶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있었던 거구나.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였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같이 분토만도 못한 존재, 정말 그 조각조각 난 그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다니,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당신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1이에요. 2-1. 박해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일으킨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귀 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낸 거예요.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꾸고, 종교적 문제를 관습의 문제, 문화의 문제, 품위의 문제를 바꿔서 못된 사람으로 누명씌워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정치의 문제, 문화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규범의 문제로 변질시켜가지고 쫓아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역사에 따라서 섭리 따라 살아갈 적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별일을 다 겪는다. 여러분, 별일을 다 겪으시기를 저는 바라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다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2가지를 했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그건 뭐냐? 어떤 일을 겪었든 어떤 일을 당했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순전하시길 바랍니다. 성결하시길 바랍니다. 단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발에 먼지를 떨어뜨렸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안 뒀다. 하나님만을 존귀하고 하나님만을 주인공으로 세워들고 하나님만을 높여들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당하는 일이 일어나.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52절 말씀. 당하는 일이라. 이게 뭡니까?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회당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건 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더니 하나님만이 내 안에 하나님만이 충만하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게 성령과 기쁨이 가득 차다.